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미와 상징 그리고 체인지 변화입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상징을 사용하면 쉽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대부들이 즐겨 썼던 것이 매랑국주 사군자였죠. 자기들의 고매한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 해서 사군자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각각 뭐 절개를 상징하고 어떤 것들은 고난 속에서도 고고한 그런 자태를 드러내며 또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것들로 자기들의 삶을 표시하려고 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뼈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골이에요. 해골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해골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뭘까요? 자기들의 상징으로 배에 해골 깃발이 달려있다. 뭐죠? 해적선이요. 그리고 또 깽단들이 해골을 또 즐겼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운데 특수 임무를 띈 부대 중에 해골을 또 자기들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부대가 있죠. 뭘 의미하죠? 걸리면 죽어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보니까 말씀 가운데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가 극히 말라 있어요.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르고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의미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인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들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소망 없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 모든 꿈 없어진 이스라엘이 이 마른 뼈와 같다. 완전한 죽음이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체인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암울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때는 주전 580년 전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였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불타고 훼손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한 백성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져 먹고 살기를 찾고 또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 민족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이다. 소생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뭘 물으시죠? 3절 말씀이요. 이르기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마른 뼈들을 보고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야, 이게 살아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산다고 해야 돼요? 못 산다고 그래야 돼요? 산다고 그랬다가 이게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못 산다고 그랬는데 살려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속안에 달려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속안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도 난처하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절 이어지는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난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니까 그냥 질문을 적절히 얼버무리기 위해서 아니 그건 주님이 아시죠? 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너희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있느냐? 이 메마른 뼈들을 보고 있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우리가 살려내겠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아신다? 주께서 아신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빤해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걸 왜 나한테 물으시죠? 놀리시나요?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끝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건진받을 수 없을까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세상이 이상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건수만 잡으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데 과연 이게 끝이 날까요? 계속 이렇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역시 주께서 하시나이다. 끝났다.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 경외해서 잘 살게 되고 부흥하고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이 나라와 민족 망했다 말할 수 있나요? 못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하시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에스겔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임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아유, 살아날 거예요. 아니요, 단정하지 마세요.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뼈들에 대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산 자들이 듣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안 듣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매번 다 들으세요? 말씀 듣다가 딴 거 생각 안 나세요? 살아있는데도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너무 허무한 일 아니에요? 4절 말씀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연설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청중 없는 연설 해보셨어요? 대면 예배 다 금지되고 오직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때가 잠깐 있었잖아요. 설교자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여기서 쉬어가야 될지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쯤에서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쯤에서 힘을 더 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반응도 전혀 없어요. 거기서 말씀을 대언하래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냐? 우리는 리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나 때문에 좋아하면 왠지 내가 뿌듯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내가 큰일 한 것 같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액션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들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일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도 말씀을 안 듣는데 뼈들한테 말씀을 전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먼저 판단하잖아요. 손익계산 먼저 하잖아요. 계획 잡아보잖아요. 예상해보잖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까지 온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해. 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 하셔도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사람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왜?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왜?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7절 말씀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들이 움직여요. 다시 살아날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져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아, 되는구나. 이게 되네? 놀랍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반응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요.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명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뼈에 살이 차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다.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껍데기가 온전해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일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사람답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답게 하는 게 인격이고요. 정말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거는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 루하흐, 바람, 호흡,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의 호흡이 그 코에 불어넣어졌을 때 흙덩어리였던 이 존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권능의 역사로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뭐? 생기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건 인격이 아니라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성령이에요. 사람을 영적 존재로 온전케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충만하게 될 때 절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끝이 시작이 됩니다. 마른 뼈들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끝난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볼장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10절 말씀, 그 살아난 존재들이 어떤 존재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됐대요. 군대가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파워가, 힘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말씀으로 되살아난 인생은 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 마른 뼈 같은 나라, 마른 뼈 같은 민족, 마른 뼈 같은 세상,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할 때 힘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 서 있던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비전을 받기를, 또 받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전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른 뼈 가운데서도,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시작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하셨습니다. 들을 수도 반응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도 대언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역사가 시작됐다면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에서 시작을 보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넘어진 곳에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시대, 마른 뼈 같은 나라, 민족, 마른 뼈 같은 세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역사 안에서 죽음이 생명되고 끝이 시작이 되고 넘어진 것에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사,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